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절반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6월이 됐어요. 아이고, 1월 1일 날 한 해가 우리가 까마득하게 기다려지더만 벌써 절반이 다 돼가고요. 엎치려 뒤치다 가다 보니까 다 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폭염이 너무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면 이열치열로 이긴다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늘 이겨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 내내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이기라고 주님이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설교는요 2개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그거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쉽게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착각하고 있는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뭐를 첫째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늘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하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일. 자, 일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일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해라. 이제 뜻이라는 것은 범사 헤아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도 예수님 사랑, 앞으로 넘어져도 예수님 사랑, 뒤로 넘어져도 예수님 사랑, 잘 때도 예수님 사랑, 못 때도 예수님 사랑. 이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이때 우리가 치료해야 될 전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의 쟁조와 어떤 사건에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부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부가, 즉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실 때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그런 쪽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십시다. 345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 뭐냐? 이게 전투에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료해야 될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때입니다. 오늘 그 오후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올바른 길이 인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나냐 예수님이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 믿습니다. 조그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교회를 떠나죠.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뭐를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신앙은 재미로 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일에 우리를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초가요 자기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이냐의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료해야 될 전투고 영적 전투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부름받는데 무슨 군사들이냐? 사랑을 쟁취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군사들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1번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믿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날 그 교회에서 치러야 될 전투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유의 시대가 임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고 싶은 것으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인들은 그 인터넷하고 무관합니다. 요즘 뭐 전 세계 유명한 설교들은 인터넷 클릭하면 하면요 바로 다 듣습니다. 전부 다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내 교회만 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해당이 되지도 않고요. 또 누구 모양으로 자기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 진리에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알아봐야죠. 주의 음성.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 열정을 가지고요. 제 설교를 이래 듣는 사람 중에 많은 간증을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 이래 치니까 유튜브에 제 설교가 막 떠고요. 그 순간에. 그러고 듣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한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 그 설교에 마음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꼭 내만이 옳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질 열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자리에 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접촉해서 가장 그 범사이하려 좋은 것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열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는요, 초신자들은 반응을 잘 안 해요. 그게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뭔가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어디에 반응을 하면 자기 유익이거든요. 자기 유익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자기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누구를 추구하느냐? 예수님을 추구하죠. 예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잖아요. 설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설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설교를 통하여 우리 사고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슨 이단 교주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빠집니까? 설교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병헌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왜 그래요? 설교에 넘어간 겁니다. 인간은요,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들으시는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설교를 하찮게 얘기합니다. 설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뭐 하셨어요? 주로 설교하셨어요. 치유사에게 해놔놓고 전부 자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줬죠. 설교가, 교회 오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활동은 열심히 해.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설교 시간 되면 자요. 그 영이 옳지 않는 거래.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의 소망과 사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망이 충만케 해주세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웠어. 귀가 가려져 가지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부추겨 줄 그런 선생들의 메시지에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큰일 납니다. 내 귀에, 내 육신에, 육신적인 내 사랑, 귀에 듣기 좋은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내 귀에는 듣기 좋을지라도 그걸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욕을 쫓는 그런 메시지들은 과감하게 자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메시지에 내 자신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전쟁인 겁니다. 마지막 때는 나를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대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뭐하기 위해 갑니까? 나를 위해 갑니까? 천국은요, 내가 없는 자가 가요. 내가 예수님만, 내 안에는 나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영혼이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간 사람은요, 내가 왜 천국 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 천국 가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신앙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해주러 이래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고요. 이게 성경에 씌워진 것은 오늘날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냐, 유혹하냐, 시험을 뭐로 하느냐, 우리 그것을 한번 붙들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요.
2절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왜 금식하셨냐라는 겁니다. 자, 인생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첫 번째 문제에 달려가면 나라는 문제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은 금식을 능력받기 어떤 수단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한 금식은 우리를 향하여 마귀의 유혹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시험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에게 갑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변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이에요. 나왔더니 아니라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양식은 먹는 양식이 육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입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음성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예수님을 동행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여 내 영이 사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냐 안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이끌림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참 그거 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대한 그 말씀인데요. 주체가 누구냐를 지금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위에 큰 높은 성 위에다 세워다 놓고 네가 여기서 뛰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내 새끼야 하면서 받아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체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죠. 제일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요 밥 안 먹는 애들이요. 우리 어릴 때 뭐 나는 밥상머리에 교육을 잘 받아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무섭거든요. 제일 첫마디 하니까 제일 성질 못된 게 뭐냐 밥 안 먹고 버티는 거. 그러니 인간이 비름물 팔자다 이래. 비름물 팔자. 그러니까 나는 성이 나도 밥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비름물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나면 화날수록 끝까지 밥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지금 와서 되돌려 보니까 자식이 밥 안 먹는 거는요 부모에게 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요즘은 밥 안 먹어도 돼요. 옛날에는 주일날 좀 막 경직이 돼가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일 낮 설교 이러면 좀 여러분 이러면 경직돼가 있고요. 오후 시간 되면 또 잘나서서 참 목사도 힘듭니다. 여러분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쉽대요. 선생님들은 왜 그러냐면 매년 학년들이 바뀌어도 배우는 과목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 목사는 설교가 똑같은 걸 매일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한 교회에 이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라가는 음식들을 자꾸 먹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더라도 좀 웃어주세요.
저는 다른 거 하기 싫고요. 사실은 우리 다음에 언제 1시간 동안 예수님 사랑해요. 뭐 우리 1시간 했으면 싶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설교하러 가면 그게 제일 좋은 설교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 거룩한 성 꼭대기에 해서 네가 뛰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주인공이단 말이야. 네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네가 받아줄 기다. 쉽게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원뜻은 마귀도 이거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참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이 음성으로 들리고 어떤 분들은 환하게 보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 영분별에 대한 얘기인데 마귀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의 그 음성으로 딱 구분하면 제일 쉬운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오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원시킬 때 나를 주인공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버르장머리 나쁜 애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속상해 죽죠. 내 새끼야 와 밥 안 먹노.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고? 그래 다 해주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 보십시다. 6절 보시면 이리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내리라. 뭐 되었을 때? 마귀도요. 기록된 말씀으로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래 큐티 이런 거 하잖아요. 큐티 해가지고 큐티도 하고 또 연말 되면 그 교회들마다 이래 성경 구절 뽑는 거 그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그 제일 인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뽑았을 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들이요. 전부 그 인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제일 인기 없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리라. 이런 거 넣으면 입이 이래 나옵니다. 고생은 다 하기 싫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고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도 기록된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그 음성이 나를 위하는 음성이냐 안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음성이냐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4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목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설교들이 뭐냐면 복 받는 설교들요. 축복 막 쏟아붓죠. 복 받아라 해가지고 막. 근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음성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음성은 옳지 않은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 음성은요. 자, 시편 91편을 보시면요. 시편 91편. 제가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문제에 매달려요. 내가 좀 잘 되기를 싶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역용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슬러서 올라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와 한편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안 맞죠. 자, 시편 91편 보면요.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전제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너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함께 가면 화와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정인입니다. 마귀가요, 내를 갖다가 네 변목사 네 걸어 가다가 네 죽는다고 말한 게요 진짜 많아요. 근데 안 죽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네,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제 경험인데요, 예수님하고 이 길을 동행하여 가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가다 보면 그냥 뭐가 딴 데로 길이 생긴다든지 뭐 쉽게 말해가 공간 이동이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생기나요. 길이 뚫려버리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나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늘 와가 네가 네 단돌이 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머리가 복잡해져. 자꾸 복잡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보십시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이 말씀이 마귀가 이 구절을 인용해 왔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마귀가 꼬한 거예요. 꼬아가지고 변형시킨 거예요. 마귀는 그 거짓 증인의 거짓 증거하는 자의 그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꾸미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로 꾸미느냐면, 자, 시편 91편의 주제는 뭐냐면요,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 발에 부딪히는 그 모든 것을 천사들을 보내서 전부 다 구원해 줄 거다. 그래 말했는데 마귀는요 역이용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보면 네가 높은 데서 뛰내리라. 네가 주인공 내가 뛰내리면 하나님이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네가 받아줄 것이다. 주제를 바꿔놓은 겁니다. 주제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얻어는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건데 마귀는 하나님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내가 뛰내리면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앙 중에 가장 많은 그 왜곡이 어디에 쓰냐, 믿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을 가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괴롭습니다. 자꾸 믿음 강조하다 보면요. 자, 보십시다. 여기에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지존자로 삼아서 가면 모든 길이 평강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높은 데서 뛰내려 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이제 죽게 생겼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많이 받아줬어요. 사실인데 실제로 받아줬으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뭐냐면 내가 뛰내렸는데 아이고 내 새끼야.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해서 사랑해서 갚아준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응답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많이 받아줍니다마는 신앙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하나님이 고생시킨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요. 뭐를 하게 하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성령님과 마귀의 싸움은 뭐냐면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마귀는 나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7절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 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좋지에 안 기뻐요. 인생은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제가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몸을 보이고 있잖아요. 다음부터 빨간 모자를 요 걸어놓을까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이게요, 평범한 말씀 같아도요, 굉장한 진리입니다. 신앙은 이것 때문에 색깔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요. 교회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전부 지잘되는 교회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웨이크우드 처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네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네가 가면 하나님은 네를 갖다가 팍팍 어떻게 해줘요? 팍팍 밀어줘. 네가 믿음 가지고 네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네 종이 되어서 가는 길에서 모두 다 해주고 네 본데 떼 내리면 다 받아주고. 왜 사람들은 그런데 열광하냐?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들이거든요.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일에 우리를 부름받고 있는데, 마귀는 어떤 무기로 우리를 뽑아내느냐? 나를 사랑하는 때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통이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통은요, 성도들을 이래 대할 때요, 성도들이 삶이 조금만 어려면 복 받는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가지 마이소. 제발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좀 머무십시오. 제발요. 근데 이게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가지고요. 바닷가에 한 번씩 가잖아요. 초가 이래 커요. 왕초 이름이 뭐냐면 소원성취요. 소원성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소원성취를 위해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아직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로 이렇게 구분이 되냐? 기도를 들어보면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냐? 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냐? 그 기도가 신앙의 색깔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는 이유가 뭐에 살아요? 제가 빨간 모자 썼잖아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내가 밥 먹고 잠 잘 잔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과 목숨까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을 왜 법니까?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준 축복이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예수님 제게 아들아, 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다. 그 시간을 나 예수를 사랑하는데 네가 시간을 쓰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다. 뭐를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놀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을 배우라는 겁니다.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즐겁게 세상에 놀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중심이. 그것이 바로 온전치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내 몸이 내 거요, 예수님 거요?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라고 지금 주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마귀가 노골적으로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면 사람들이 안 할 거니까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복음을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거 팍팍 부어준다고. 그는 자기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날마다 나를 죽이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누구에게 유익하던 거요? 나에게 유익하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있죠. 있지만 나의 존재 이유를 왜 두느냐 안 왜 두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두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님께 있습니다. 상도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은 예수님을 바라고 목마르게 기다리고 찾은 자들을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요. 이 상이 주님 앞에 받을 영원한 상입니다. 그럼 뭐 하는 자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표가 된 자예요. 그 자가 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삶의 이유가 오늘 내가 밥 먹은 이유도 예수님 사랑하려고요. 밥을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잠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 더 자라 그래요. 사람이 또 잠을 자야 또 됩니다. 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람이 잠을 자야 행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 주십니다. 잠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야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7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두 가지 마음이죠. 나의 유익이냐 예수님의 유익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거기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그래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밤에 주님께 기도할 때요. 밤하늘의 별들 보고 예수님 제가 저 별들 보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기쁘시지요? 그게 내 존재 이유예요. 그렇게 바꾸고 보세요. 하늘에 별 쳐다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요거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별 쳐다보고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되면 동해안으로 해 뜨는 거 많이 보러 가잖아요. 많이 가요. 그게 해 쳐다보고 뭐 손을 빌고 이래서 하는데 말짱 필요 없습니다. 그거요. 해를 한번 찾기는 찾아.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찾아요. 헛된 거죠. 우리는 많은 날들 날마다 별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요. 요즘 얼마나 꽃들 좋습니까? 그 꽃들 속에 예수님 제 마음에 사랑의 꽃이 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게요. 이게 내 존재 이유입니다. 2014년 6월을 우리한테 왜 줬어요? 말하고요. 그래요. 맞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준 거예요. 마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민희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딴 거 해라 그래요. 아니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라 니가. 제가 설교를 자꾸 하는 게 우리가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많답니다. 체질이 안 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요. 예. 재미없으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헛되이 받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게 엉터리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복음도 왜곡시켜. 복음도 전부 내 잘 되는 복음으로. 성령님은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박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 사냐? 예수님 사랑하려고 사는 나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쫙 쳐다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생들이 왜 전부 지옥 가느냐면요, 마음의 목표가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자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쫙 다 봐요. 쫙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거는 그냥 일단 다 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자 중에서도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너가 왜 나를 찾냐? 자기를 위해서 찾는 자는 탈락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똑같은 걸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기도하세요, 복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상으로 알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포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 밀어주라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반대로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의 목표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신앙은 결국 나냐 예수님이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되고 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것. 어떤 사람이 이걸 믿어라 이래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이지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갖다가 깊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맞지? 안 맞습니까? 이런 음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런 거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여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사랑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어요? 성령 충만해가 막 눈물이고 이럴 때만 딱 죽었으면 막 천국 갈 길인데 그거는 잠시고 가면 험한 세파가 밀려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막 괴롭기도 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었느냐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누구를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 아들을 믿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 그 믿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네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래요. 그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좀 더 깊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에 2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그 높은 부분에 예민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요. 잘못 말했다가는요 걸어 샀어요. 성경 말씀을 딱딱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목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다.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는요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를 잘못해가요 내 체험과 이것만 전해가지고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좀 힘드시다라 좀 찾으세요. 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 교회 와가 뭐 하는 거 이거예요? 이래 써놨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고린도서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네 안에 계신 예수님과 네가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동행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내 안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믿음이란 게 뭐냐?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확정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흔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길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요 평신도 때는 기도하면 막 응답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이렇게 길을 가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결론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이거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설교하면 이제 입이 이제 나온다, 이제 아마. 아이고, 그것보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국 뭐냐? 자기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 인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 내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9절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요. 내 죽이려고 그래요. 내 죽이려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받는 게 뭐냐면요. 니 잘 때라는 건, 니 잘 때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거는 나와 함께 죽이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게 하고. 편해요. 사람은 편한 존재입니다, 원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쳐가지고 뭐 한번 해볼게라고 칼 빼앗고 이래가지고 전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이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많아. 요즘요. 계획이 너무 많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9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니. 네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좀 좋으면 막 좋다가 안 좋으면 막 처지고 막.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어. 늘 변치 않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여 이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